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죠?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할까요?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죠.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야자수 비슷한 건데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대추야자 나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야자수 그런 그 잎사귀들을 알고 있죠? 대추야자 나무는 사실 이제 굉장히 높이가 높은 그런 나무인데 좀 이렇게 낮은 나무들도 좀 있어요. 낮은 나무에서 가지를 꺾어서 그렇게 흔들면서 종려나무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날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다라는 이제 이름이 붙여진 거죠. 종려주일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고난주일. 왜 고난주일일까요? 그게 다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다음에 이번 주간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오시죠.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무기까지 들고서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시죠. 그런데 그냥 취조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죠. 맞기도 하셨고요.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셨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제사장 안나바, 가야스의 이제 집터 위에 베드로 통곡교회를 세웠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감옥들이 있어요. 감옥이 있고 또 안에 이제 길게 늘어진 이게 통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설명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밧줄로 묶여서 그렇게 매달려 계셨다. 신문을 받으시고 그냥 편하게 계신 것이 아니었고 밧줄에 매달려서 그렇게 밤새도록 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의 고난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금요일이 이제 성금요일인데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다라고 말하고 오늘을 고난 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270만 명의 사람들이 왔다라고 합니다. 270만 명은 엄청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끌고 온 양이 얼마나 되느냐? 양이 약 25만 마리 정도였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이동한 것이고요. 양도 엄청난 그 양 어떻게 할까요? 다 제물로 바치는 거죠. 엄청난 제물이 바쳐진 겁니다. 그럼 양이 여러분 굉장히 순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 유월절이라고 보통 한 5월 달에 이제 사마리아 유월절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곳에 가봤습니다. 근데 양을 잡는데요. 이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쫙 앞에 둘러섭니다. 그런데 칼을 들고 이제 양을 잡으려고 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양을 보고 있는데 그 이 발 밑에 양을 이제 대고 있고요. 좀 있으면 칼로 찌르거든요. 양이 뭐 하고 있느냐? 풀 뜯어 먹고 있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닭 잡을 때도 그렇고요. 소 잡을 때도 그렇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죽는 거 알거든요. 양이 그렇게 순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한 양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죽기 일보 직전에도 그것을 잘 모르고 그냥 풀을 뜯어먹는 그런 양의 모습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도 앞을 보게 해주셨고 간질병도 낫게 해주셨고 더욱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베단이라는 곳에서 누구죠?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얼마 만에 예수께서 오셨습니까? 나흘 만이죠. 죽은 지 4일이 됐는데 나흘 만에
예수란 사람이 와서 나사로를 다시 살렸다. 그 소문이 쫙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기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가 하면서 예수님을 보기를 정말로 원했던 것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외쳤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가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뜻이죠? 뭐죠?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 기억을 좀 하세요. 계속 호산나가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기억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호산나가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왜 이렇게 외쳤던 것일까요? 뭘 구원해 달라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로마 제국의 압제에 놓여 있는데 우리 좀 해방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다윗처럼 힘이 있는 왕이기를 정말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듣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는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났죠. 이런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뒤에 얼마 뒤에 이들의 태도는,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경멸하죠. 너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가 무슨 메시아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경멸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가운데에서 던지고 싶은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겐 다 기도 제목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고요, 예수님을 경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 한국 사회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많은 자산, 어떤 부동산, 눈에 보이는 좋은 집, 어떤 학벌, 좋은 자동차, 좋은 지위를 갖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인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고 따라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요. 한 60대 이상 그 정도는 한 10명에 7명 정도는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 30대는 정반대죠. 10명 중에 한 2명이나 3명만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 2명 내지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무관심해요. 신이 있느냐? 신이 있으면 증명해 봐라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 지식에서 벗어난 신은 있을 필요도 없고 나에게 아무 존재 가치가 없어라고 그렇게 젊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공하고 싶으세요? 성공하십시오.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그 어린 아이들이 연예인 참 많이 되고 싶어 하죠. 내가 어릴 때만 해도 무조건 대통령 무슨 이제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고 연예인 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가요? 연예인 중에서 뜨는 사람들 정말 소수잖아요. 얼마 되지 않고요. 그런데 그래서 성공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입니까? 근데 왜 그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조금만 좌절감이 어떤 밀려와도 여러 가지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전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것을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돼도 다 가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재벌이 되면 다 갖습니까? 다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한국 사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네, 공식적인 왕은 없었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소견대로 세상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똑같지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사조가 퍼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 한국 사회 똑같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내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중점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좀 어떠세요? 이 시간 굉장히 정말 꿈나라로 가기에 좋은 그런 시간이죠. 처음에 이제 청일단에 설 때부터 눈동자가 몽롱한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몽롱하고 그 중에서도 몽롱하게 자면서도 그래도 몇 가지 설교 말씀은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교회 오신 분들,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 쇼폼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어떻게 자꾸 조금씩 보게 되는데 어떤 젊은 이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교회 오십시오. 싸우고 멱살 잡고 그러더라도 교회 오십시오. 교회 있다 보면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제발 좀 교회 오십시오. 이제 청년들 연애한다고요? 와서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연애합니까? 헌팅 포차 갑니까? 교회 와서 연애해야죠. 여러분 그렇죠? 교회 와서 연애하세요. 이제 노예에서 죽어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도 좀 가보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주를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 밖에서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그런 것들이 강한 것 같아요. 어떤 스마트폰의 영향, 인터넷, 유튜브, 그 밖에 SNS, 그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 오늘이 종려 주일이고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오셨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좀 어떠세요?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인데요. 여러분 꼭 한번 시간 내셔서 내가 일주일 다 6일 동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왔는데 다 오지 못해도 내가 한 번은 꼭 와봐야 되겠다. 내가 시간 내서 한번 말씀 듣고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표격인 사람들이죠. 많이 배웠고요. 성경 말씀 많이 암송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11조도 잘 내고 613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자기도 지키려고 노력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없고 이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권력과 어떤 부, 명예 이런 걸 잃어버릴까 봐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우리 청년들 두려운 것이 있나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우세요?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내가 직장을 잡는 것,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어떤 게 두려우세요?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는 것, 결혼하는 것, 자녀 낳는 것. 생각해 보면 사실 걱정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때보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경쟁 사회고 굉장히 강함을 추구하지만 마음이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요.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도 너무나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금방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일들이 한국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연예인들 보면서 아쉬운 면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들 그렇게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마음도 들지만 이상한 풍조가 사회 가운데 퍼져 나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왕으로서 사실 이미지가 맞지 않죠. 나귀 새끼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것을 통해서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듯이 그 말씀을 이루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군림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섬기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시고 또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섬김과 겸손, 희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반에서 이렇게 행하는 분들 계신가요? 좀 추천할 만한 분들 생각하셨다가 나눔 시간에 같이 한번 좀 칭찬해 주시고 좀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만큼 큰 사랑은 없겠지요. 여러분, 제자들은 내가 가장 큰 자다. 이 제자들 중에서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누가 큰 자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성만찬 자리에서 누가 큰 자냐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다툽니까? 예수님이 발을 손수 씻어주시고 성만찬을 마친 이후에 다퉜던 것으로 그렇게 순서가 나옵니다. 보면서 제자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 저는 보면서 교회도 비슷한데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가 볼 때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우매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정말 가야 할 길을 주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높이 올라가려고, 또 제자들이 내가 첫째다 그렇게 주장하고 했던 것처럼 첫째가 되려고 그렇게 애쓰는 모습이 혹시 교회 안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죠. 기도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섬김과 또 겸손의 모습을 손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 한번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럴 때 공동체가 그렇게 단단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고 따릅니까? 자, 오늘 이제 말씀 조금 더 보겠는데요. 17절에서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도다 하니라. 자, 이 말씀 보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증언했거든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구나, 참 좋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따라오는 이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 후에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러 들어오시는데 사실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어려우셨겠습니까? 무리를 보고 기뻐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평소에 생활할 때 얼마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말씀을 보세요?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요,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한문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간절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나는 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가, 그래서 청년 시절에 그래서 깊이 깨닫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